누가 언약 백성인가?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던져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단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언약 백성인가?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답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백성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을 좀 쉽게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단어로 표현한다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언약은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라 신적인 세계,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환경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어길 수도 있고, 그러므로 부서지고 깨어진 어떤 신뢰 관계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약속에 대한, 인간 사회 속에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깨고 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언약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 비창조되어진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약속을 거룩한 약속이라.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것은 영원히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그리고 다시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언약이라는 이 말 대신에 이 커버넌트, 계약이라는 말도 씁니다.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절대로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약 백성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약 백성이다. 여기는 무거운 책임도 있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이 언약은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면 이 구원은 절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궁극적인 구원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이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약속합시다 이게 요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약속해 주세요. 그 언약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요구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희생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희생 제사는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수양을 들여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이게 이제 첫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한 열매예요. 약속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아브라함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올라오면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달리 부르게 하시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드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희생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누구요? 메시아를 위함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 거기에 딱 있어요. 왜?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제사에 들어가는 희생되어진 동물이 피를 흘리고 각을 떼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장차 오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언약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일단 구원받게 하시고 약속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에 나온 2년 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갈 집을 지어다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처할 처소를 하나 마련해 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면 내가 거기 가서 머물 것이라.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말이 이제 역대에서 상에서 나오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아예 좌정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요, 이 성막도
성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계실 곳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도 하나님께서 법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랍들,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법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던지 이제는 6월절에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하고 빨리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너희들은 다 부모님 모르십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버지 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아버지 집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의 계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임재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텅 비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도 껍데기일 수도 있죠. 두세 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너의 마음을 보느니라.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언약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성전들을 하게 하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안치하고 그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하나님부터 시내에서 받은 두 돌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중심이지요. 이건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막 중심에서 떠나면 공격을 받아서 실패하고, 성막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면 이기고, 성막 중심이 아니면 실패하고, 결과는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모두 다 부족하지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미래에는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모험을 해서는 안 돼요.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사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생중계를 들었어요.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레바논에서 세계 도처 산악권에서 드론을, 로켓볼을 쏘아대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늘이, 전체 하늘이 탄도미사일에 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전 국민들은 방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패트릭 비싼 무기를 쏘아 올려서 격추를 시킵니다. 그런데 99%를 격추를 했대요.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 쿵쿵쿵쿵 하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치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중심에. 이것이 언약 백성의 중요한 삶입니다. 언약 백성. 목사님, 저는요 이 언약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포기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와요. 주님 앞에 언약 백성 돌아와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운명체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언약 백성의 삶의 선택을 내게 맡겨뒀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천 번 구원에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고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언약은 파기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파기하십니까? 종종 우리가 파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영원토록 파기될 수는 없지만 파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십니까? 내가 파기합니까? 내가 파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기해도 다시 그 언약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는 상호간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키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지만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간에 지켜질 때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할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을 내 성격에 하나님 맡겨두지 않습니다. 활용은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결코 맡기시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화요일 저녁에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좀 충만케 지속할 수가 없을까? 이게 문득 고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도 또 내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진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라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한순간 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내 자식과 또 교인들과 온 지구촌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상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면서 그 언약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건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역대상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즐겁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찡그리고 떠났을까요? 기분 나쁘게 떠났을까요? 억지로 떠났을까요? 아니면 즐거이 떠났을까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구체적으로 찾고 발견하는 자는 즐겁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구체적으로 보고 사는 자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것이 눈이 가려워져는 아무리 주여 주여 이 땅에 불어도 불안합니다. 초조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감은 천국을 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얼마요? 3개월 있어요. 3개월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오벳 에돔의 가족과 전체가 복을 받았대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어요? 약 70여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복 받았던 날이 없어. 왜 그래요?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중심에 있지를 않았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죠. 모시고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3개월 전에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갔잖아요. 3개월 동안 다윗은 굉장히 많은 번민을 했을 겁니다. 자, 언약궤가 없는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까? 불안. 나의 미래의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서 계셔서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와요. 그분 없이 내가 홀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에서는 이 언약궤를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언약궤가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궤가 말씀이 되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이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이 오픈돼 버리잖아요. 언약궤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이 말은 말씀을 잊지 마라. 자, 성도의 삶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시하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경시하고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상 있고 기적 있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마지막 때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역대상에서 언약궤를 놓고 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이 언약궤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 돼요? 안 모셔와야 돼요? 당연히 모셔. 안 모시면 안 꼽는 찐빵이라.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살아갈 가치가 없고,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없이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실천되어야 돼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 없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호주머니에 포켓에 있는 지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성 안에 성 다 쌓고 성막까지 지어놓고 지성소, 성소, 성막 다 써놓고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뭐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다 준비를 마치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기분이 들떠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말씀인데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실었어요? 소가 끄는 새 수레. 그 새 수레는 좋은 말이지, 달구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모셨는데 달구지에다 실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이 귀퉁이에 메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달구지 위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빛나고 아름다운 사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연에 계시고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 달구지에 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성막에 내가 안 간다.
세상 말로 하면 기분 나쁘다. 내가 어떻게 그걸로 가노? 안 간다.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앞에서 이끄는 야요가 아니라 뒤에서 인도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웃사가 미끄러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즉사해버렸어요. 직사. 여러분, 직사를 조금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웃사가 저지른 죄, 더 올라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은 죄,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3개월 동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래, 단순한 웃사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3개월 동안 다윗성 궁궐 안에서 잔치하며 즐겁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쭉 쳐져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쭉 무슨 기분이 나겠습니까? 있어야 할 뭐가 없는데요? 언약궤가 없는데. 여러분, 이 고민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언약궤가 없어도 고민 안 하고 삽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면 점검도 안 해요. 주님이 내 가운데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궁궐 안에서, 침소 안에서 이불을 어쩌면 뒤집어 쓰고, 왜 그렇습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소가 끄는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이동하지 마라. 이동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레이지파의 후손인 고핫 자손이 메고 가라. 메고 이동시켜라. 그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천부장과 제사장들을 다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 모으고 내려갑니다. 누구의 집으로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본문 말씀 사무엘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어떻게 맸다고요? 기쁨으로 맸다. 해결받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과정을 그 다음 요절 보세요. 그 다음 요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소탈구에 맸죠. 이제는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걸어요? 6걸음을 행하며. 6걸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많은 주석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어떤 것이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6걸음이 담겨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 여겼다. 조심스럽게 옮겼다. 주님을 정말 언약궤를 조심히 다뤘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조금 색다르게 얘기하는데, 6걸음은 6일째, 6일 동안 살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제사하는 삶, 여기에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다가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이 제사가 6걸음을 행하다가 멈춰서 있다가 가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6일 동안 사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이 제사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완전한 태워버린 죽임을 가리킵니다.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번제와 화목제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취함이 무엇이냐?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 소 달구지를 딸랑딸랑 가는 거하고 춤추고 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2번째는 얼마나 존귀 여깁니까? 그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5절이 참 중요합니다. 때에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가, 소위 오늘날은 성가대가 동원됐어요. 노래하는 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신부로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같이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과 함께 장차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가장 중요한 중심의 리더는 다윗이었지요. 그러면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함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 이 베옷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정확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었대요. 왕복을 벗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핀잔을 줍니다. 핀잔을 줘요. 혹시 가정에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서 채통을 좀 지키시오, 이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채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좀 무게 좀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조금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면 어떠고 장로면 어떠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감사해야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계급입니까? 아무것도 계급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준비되어진 다윗성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어가십니다. 기쁨으로 들어가세요. 다윗성에 들어가세요. 어디를? 아버지 집에, 자기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련해진 성소의 지성소에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다윗이 오벳에돔의 3개월 동안 받는 복보다 다윗이 왕성했다는 말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의 실패와 3개월의 성공이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시 되어집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전에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나는 진정한 언약 백성인가? 진정한 언약 백성인가? 진정한 언약 백성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밖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언약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신 그 길만이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 부족해도 잘합시다. 정말 말씀 붙잡고 잘합시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행동하시는 때 이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